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인간이 실패의 정점을 찍는 일은 뭘까요? 요즘 CBS 올포원이 함께하고 있는 10계명 중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함께할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문장 살인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으로 주셨는데요. 네. 짧으니까 더 강력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계명을 어기신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 없으시겠죠 하시면서 네.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아마 여기에 그렇게 살인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를 왜 미워하세요? 제가 또 잘생겼고 또 아나운서 같고 또 목소리 좋고 이러니까 저를 또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자, 형님. 아, 진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죠? 아, 그럴 줄 알았어. 네, 성경에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성경에도 나오듯이 아, 저 진짜 저도 형님 미워할 거야. 형도 완벽해. 아니, 너는 완벽해. 정말 사이가 좋네요. 네.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모세는 그렇죠. 동족을 맞아, 위해서 맞아. 애굽 사람을 죽였죠. 네. 다윗은 부하 신하를 죽였죠. 맞아. 그리고 바울도 간접살인자 아닌가요? 그 목사님들 모세, 다윗, 바울 다 살인을 했는데 네. 이 성경 속에서 건재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인이 또 따로 있나요? 차 목사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아, 시선이. 정확하게 차 목사님 바라보고 네. 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인정하시는 살인도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셨네요. 네. 아, 또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아, 답변했어요. 네. 아, 남편. 네. 있을까요? 아, 그러네. 네. 명확하시네요. 없다는 얘기이신 네. 것 같아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란 뭐고 왜 우리에게 육계명을 주셨고 또 그 명령을 어긴 결과는 무엇인지 설교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호 목사님 설교부터 듣겠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나 신명기에 나오는 거나 이 십계명 전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다. 너희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십계명 하나부터 10까지 주시기 전에 이런 관계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똑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이 이게 십계명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명령을 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기슭에서 백성들이 다 머물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요. 그 말씀에서 심장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고, 또 이제 민수기가 또 이제 광야 생활 여정을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몇백 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 그때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는 1000몇백 년 전의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6번째 계명을 사람의 마음의 동기, 이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죠. 더 엄격한 거죠.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6계명을 1000몇백 년 후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현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현재적으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지 말고 일단은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해라.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40년 후에 모세는 옛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현재성을 강조하지요. 1000몇백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 현재성을 강조하십니다. 십계명, 1000몇백 년 전에 선포된 그 계명이 지금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본다면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는 최초 단초가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어떤 요청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한마디는 해야, 그래야 그게 설교가 되겠죠. 예, 평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평화, 화목, 화해, 관용, 그리고 배려, 관심,
이거를 강조하는 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날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심하게 여러 가지로 갈라진 한국 사회 속에서 남북 간의 갈등,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을 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선포되고 나서 40년이 흐르고 1000몇백 년이 흐르고 또 그 다음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시고 몸부림을 하면서 화해하고 끌어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문화 그리고 죽임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 수는 줄지 않고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군대 안에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죽음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그 본래 뜻과 오늘의 의미는 어떨까? 6계명의 의도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는 딱 두 글자거든요. 그래서 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라차흐라는 말인데 이 라차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살인을 금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세 가지 예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해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세 번째,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어라는 말은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어 이 말은 아니고요. 사형 선고 내리지 말어 이 말도 아니고요. 식용을 위해 동물을 취하는 행위 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법적인 죽음 그리고 불필요한 죽음을 금하는 거고 결국 6계명의 의도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보호하라 그런 말이죠. 지영훈 목사님 아주 결론적으로 핵심을 잘 찔러주셨는데요. 왜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성경을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생명의 호흡이거든요.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게 생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도 그렇고 다른 생명도 그렇고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주신 그분이 걷어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생명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우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포도원의 주인 비유가 나와요. 오전 9시에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3시에 일한 사람, 5시에 일한 사람, 6시에 노동시간 끝나요. 그랬는데 6시 끝나자마자 페이를 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 5시부터 온 사람 페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저건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돈인데 난 곱하기 9 받겠네 그랬죠.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동일한 일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예, 우리 딸내미가 이걸 보더니 엄청 화내더라고요. 예, 모범생들은 화나게 돼 있어요. 예, 너는 9시부터 일했구나 그런데요. 세상은 일한 양을 중요시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의 효용성보다는 사람의 생명권이 더 우선되는 사상.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눈초를 보면서 누가 살인했을까 그랬는데 아무도 없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살인을 직접 살인만 생각해서 그래요. 간접 살인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총칼로 사람을 없애서만 살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 이게 살인행위죠. 약자들을 특별히 살아갈 희망을 빼앗는 것. 이것도 살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이나 생태계 이런 파손하는 것도 간접살인이고 그리고 생태살인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이게 간접살인이다. 마침 루터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분 기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아까 지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욕하는 자도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들의 특징은 분노하는 거고 언어폭력입니다. 이것도 살인죄죠. 인간은 아주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생기와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렇다면 내 속사람을 죽이는 거죠. 삶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것, 이것도 살인입니다. 유대 전승에 한 사람의 목숨은 전 세계의 목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거다.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면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기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로 남을 살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를 살리는 사람, 바로 기 죽이는 삶이 아니라 기 살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신고를 경찰서에 그렇죠. 깜짝 놀랐거나 도망가거나 신고해야지. 신고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일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왜 6계명에 있을까요? 단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미 두 분의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현대에는 직접적인 살인은 없지만 간접 살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간접 살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굉장히 즐겨 먹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의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쇄에 사용하는 토너를 넣었더라고. 제가 1년 동안 그 떡 안 먹었습니다. 또 한 번 뉴스를 보는데요. 제가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의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집어넣었다라는 뉴스를 또 봤어요. 제가 그 고기 또 1년 안 먹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 살인이 아니에요. 토너를 음식에 집어넣는 것, 납덩어리를 고기 속에 넣는 것, 농약을 잔뜩 야채에 뿌려놓는 것. 그런데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축적되면 병이 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접살인 아닌가요?
우리는 직접 살인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이와 같은 간접 살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는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를 조금 더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일회용품 전승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도시락. 칫솔, 일회용 치약, 일회용 슬리퍼, 일회용 도시락. 근데 이 수많은 일회용품들을 한 번 사용하고 버려요. 그만큼 지구촌이 쓰레기 더미가 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요즘 새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새를 해부해 보면 그 새 속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또 바다에 고래와 상어 같은 큰 고기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해부해 보면 그 안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 나온 것을 여러 차례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살인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자연세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게 읽었던 기사 내용은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이 남긴 녹취록의 기록이었어요. 이분이 식사를 하려고 하면 딱 그 시간에 와가지고 온갖 욕을 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발언을 계속했던 거예요. 또 CCTV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를 한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인데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약자, 소외된 자,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행위가 간접적인 살인 행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어디까지 확정해야 돼요? 생명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약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 공생,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 존중으로 연결하고 또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 파괴까지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가면서 오히려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피조물과 자연까지 아끼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평화, 생명 존중 사상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을 아끼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삶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6계명의 삶이다.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실천적인 것까지 짚어주시니까 6계명을 주신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무게감도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못다 푼 궁금증들 오늘 좀 하나하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그 궁금증 중에 하나를 꺼내볼게요. 인류의 첫 살인인 가인과 아벨. 사실 아무리 원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그런 자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벨이 미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들을 통해 과연 인간을 살인에 이르게 하는 핵심 요인이 분명하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그렇게 타락했다지만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묻지 마 살인 이런 것도 요즘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은 미움과 증오, 살인은 아니까 거기에서 미움, 증오, 살인이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동생이니까 죽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가까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미움, 증폭이 되고 살인 일어나고 아는 사이에서 그러는 거죠. 네. 모든 뭐 학대 이런 것도 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우선 이해가 될 거고 차 목사님께서 한번 주석에 대한 거를. 성경 구약 이야기라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네. 창세기 4장 7절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서 죄가 언급된 최초의 본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죄란 용어 없었어요. 여기 처음으로 죄가 언급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죄는 너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인간 실존이란 죄에 포위당한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 주변이 죄가 나를 호신탐탐 나를 원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죄의 먹이가 되는 순간은 선을 버리는 순간이에요. 선과 멀어지는 순간 죄는 나를 먹고 있는 거죠. 죄가 나를 먹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죄를 언급하는 사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 다들 죄에 포위당한 상태인데 내 마음과 삶이 선과 멀어지는 순간 죄에 먹힌다. 죄에 먹히면 형제도 안 보인다. 뭐 형제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 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원래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죄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원어 하마르티아 속에는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속에서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죄란 표적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이 하는 것은 비교하고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나보다 뛰어나면 열등감 느끼고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죄는 사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한 단어로 설명하면 결국 죄 속에 이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살리면서 남도 살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고 또 작은 것에도 분노하면서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유약하고 또 가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살인 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살인죄에 관한 질문 타임!
저는 이상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간접살인이란 거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으로 지구를 또 오염시키고 있고 악플, 악담 같은 말이나 요즘 회자가 되었던 그 엠번방 사건 같은 그 성착취 사건을 통한 인격살인도 굉장히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이 6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네. 실천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된 것 같아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실 이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6계명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최대한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커피를 5잔 마시는데 꼭 컵으로 계속 제가 설거지해 가면서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 갑질과 막말이죠. 저는 제가 경비를 2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애틋한 마음이 학교 경비. 있어요. 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 경비할 때는 여학생들이 항상 그 간식을 갖다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줬거든요. 인기가 많으셨어요. 인기 많은. 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뭐 25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섬겨준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늘 기도해 드리거든요. 너무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기 때문에 6계명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갑질하거나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격려하고 섬기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 음식점에 갔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막 목사님 하면서 막말하거나 갑질하면요. 컴플레인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맞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넉넉하더라면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 부유한 분들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 또 탈북하신 우리 동포분들, 또 청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서빙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넉넉하시다라면 5,000원, 10,000원의 행복을 베푸시라고. 꼭 해외에 가서만 팁을 줍니까? 여기서도 조금 넉넉하시다라면요. 넉넉하지 않다라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담아낼 수 있다라면 좋겠다. 이런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지체의식의 회복이 결국 6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계속 말하자면 오늘 날을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영훈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찬양 가사에도 생명 주께 있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제 더 하시죠 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수가 아니라가지고. 네, 가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의 심장을 멈추지 않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의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의 절벽으로 가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기사에서 보거나 TV에서 보면. 그래서 6계명에 비춰볼 때 과연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제일 좋다 그러죠. 살자. 근데 이제 그 자살에 대해서는요, 저 개인적으로 네. 자살에 대한 제 인식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확 바꿔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뭐 입시 공부 늘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집으로 오고 집도 이제 같은 방향이었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굉장히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진짜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늘 같이 친한 친구니까 과외 진짜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집이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뭐 대학 들어가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고 또 서로가 뭐 다른 대학이니까 그렇게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도 좀 받고 이제 그랬는데 뭐 교회는 같은 교회에 다녔으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가끔 주일에 보긴 해도 저는 또 주일에 뭐 중고등부터 사역하고 뭐 이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사실은 같이 얘기하거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한 몇 번을 이렇게 보고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걸 보고서 좀 격려도 해주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내 버스를 타고 저쪽 도봉산 쪽 그쪽이 종점인 그 시내 버스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떤 약을 과다하게 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뭐 기름동에 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그렇게 청년이 죽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보통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건 죄다. 그러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생각 우리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는 천국 갔다. 그러면서 장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저희들한테는 신앙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 그러면서 말씀을 탁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자살에 대한 그냥 통상적인 생각을 바꿔줬어요. 또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그냥 멀쩡한데 야 내 생명 이건 내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생명 한번 내가 죽여볼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죽을 당시, 그때 당시만 보면 누가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다. 법의학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 삶의 정황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뭐 주변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다. 그거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죄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단순한 도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그 사람들의 기가 막힌 삶의 정황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는 사회가 충분히 배려해 주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살이 뭐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참 앞장서서 헌신해서 자살에 이르기 쉬운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죠. 조금만 좀 부연할게요. 제가 성서적으로 보자면 성경에 자살한 케이스가 좀 구약이니까 구약에 5명 정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사울의 부하, 아이도벨, 왕 시므리, 삼손까지 5명이 나오는데 어느 본문을 봐도 자살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죄다, 지옥 간다, 잘못됐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그래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 자살 결과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은 노 코멘트 해야 돼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구절이 전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살한 케이스에 노 코멘트. 아니 그 요거는 케이스 케이스. 말고 예.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야하면 뭐 어떻게 된다? 네. 없죠. 그런 건 없고.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 교수님께서 구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살에 대해서 아주 거의 유일한 그런 건 이제 가룟 유다의 자살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언급까지 있으니까 그건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선악간에 또는 최종적인 심판을 해버리는 이건 참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관심 써야 될 일은 살아있는 생명을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나 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을 다른 종교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보듬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윤동주 시인의 그런 심정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 맡겨진 임무지 우리가 판단하기 임무가 아니고 월권입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예, 그런 거죠. 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에 자살에 대한 코멘트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주교 기독교 역사가 자살한 사람들은 정죄했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 같은 경우는 중세기 때 그랬어요.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매제에 매장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교인들 가운데 가족이 자살하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못해요. 쉬쉬해야죠. 네. 네. 그리고 교인들은 뒤에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없어요. 제가 지금 자살을 좀 권유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 이거 근데 또 조심스러운 그런 거 걸로 같아요. 또 앞으로 위험한 겪으신 부분인 분들이 것 같아요. 계시니까요. 그렇죠. 필요한 그래서 얘기인 것 같아요. 성서적으로 노 코멘트, 평가하지 않았다. 그다음에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도 성경에 없다. 그러나 자살은 죄죠. 그건요. 그러나 그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까 그 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인류 역사는 그 1897년이죠. 듀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에 보면 지금까지 자살은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종교심이 약했기 때문에 자살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했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네, 모든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만 물었다. 그러기에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오히려 그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지옥 가는 거, 천당 가는 거는 인간이 모른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족들을 위로해주는 것.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자살하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육계명을 통해서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죽어가는 생명들 꺼져가는 촛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뱉은 말 한마디와 또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정신이 번뜩 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면서 화를 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께서도 혹시 이 삶 속에서 이 6계명이 딱 떠오르셨던 경험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저희도 들으면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 분노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용어 분노 폭발.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돌봐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도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매월 도서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게 하고 또 김치 같은 이런 반찬도 이렇게 지원하고 계속 했던 청년인데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어요.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충돌을 했는데 그 생각이 다른 한 가지 때문에 A4 10페이지에 가까운 비난하는 글을 그냥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가 그날 밤에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만나면 정말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또 이 아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애는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잠시 멈춤의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제 안에서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상처가 많고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정말 인격적이고 깊고 친밀한 관계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반응을 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됐고 그 이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한 달이 지나서야 생겨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조목조목 그 아이가 쓴 것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같이 나눠서 이 아이 스스로 그것을 내리게 하고 또 저에게 그 아이가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저는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미운 마음이 들고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하면 싸울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존중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잠시 멈춤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교단 교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의견 다른 사람 있고 또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에 제 영혼, 제 마음의 상태를 저는 돌아봅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 상태가 참 진짜 이럴 수는 없다. 야, 저 사람이 진짜 저러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분노가 쌓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럴 때에 제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제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당하고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당해도 그건 아니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근데 마음을 돌아보면 거기에 이제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조금만 한두 껍을 들춰보면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는 마음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이런 게 마음속으로 상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음으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건 한 달 걸렸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정리되면 그때는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나 뭐 그런 심정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94학번인데 우리 학교 94학년에 들어갔어요. 교수로. 그러니까 27년째 되는 거죠. 진짜 구사학번이신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 구사학번. 교수 구사학번.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성도들도 없고 그래서 학자로서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학자가 남는 거는 저서하고
제자 남는다. 둘만 남는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책 쓰고 책 한 52권 정도 썼거든요. 그건 내 일이니까. 그건 그거 하고 제자를 1년에 적어도 한두 명 정도의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제자. 적어도 한 학차에 한 명 정도는 하자. 그렇게 해도 27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학부만 있고 신대원도 있고 THM도 있고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 제자가 생각이 나요. 나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제자고 그 제자하고 내가 그런 약속했거든요. 독일의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100세 때 19살짜리 대학교 1학년생들을 두고 파시스트 필로소피, 철학이란 무엇이냐 이런 강의를 했어요. 1세기를 살아낸 철학자가 19살짜리 애들한테 니들이 철학을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100세 때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파시스트 알타 테스타멘트. 니들이 구약을 아느냐? 그때 너 맨 앞에 앉아 있어. 그 전에 죽으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그때 100이면 걔는 98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제자인데 자주 연락하고 졸업해도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끊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처를 줬어 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고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고 100세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도 그냥 없는 셈 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나한테 상처받았으면 평생 갈 텐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너 그때 뭘 상처받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난 기억도 안 나요. 안 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교수님이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진정으로 정말 사과했어요. 내 마음속은 사과하면 사람을 얻는 거고 사과 안 하면은 제자 하나 잃는다. 내가 무엇이 간대? 사과 한마디 하면 풀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한 달 정도는 안 걸렸던 것 같고요. 전화 계속해서 안 받고 뭐 이러는데 고생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말에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무슨 뭐 분노를 했든지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사과했는지도. 그러나 그 사과한 순간만큼은 진정 정말 그게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 받아줬고 지금 사이가 좋고 그래서 오실 거군요. 한 달짜리는 제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와 분노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 알았다면 나이가 어리거나 흡연할지라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해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정말 살아있는 것들 얼마만큼 사랑의 눈으로 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천지 만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메 기죽어 아는 사람도 살리는 어떻게 살린다고요? 음메 기사라 살리는 생명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 음메 기사라까지 너가 해야지. 내가 했었나?